우리는 지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은 길가 같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길가 같은 마음은 고집스럽고 또 아집스럽고 동시에 이 상처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씀을 튕겨내는 그런 밭입니다. 그 다음에 돌밭 같은 마음은 돌멩이 위에 흙이 얇게 있는 그런 밭을 이야기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고 환경과 상황에 휘둘려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또 토양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것이 싹이 나고 위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자라나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토양이 좋다 보니까 좋다 보니 이 씨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도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들이 말씀의 씨앗을 말려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뭘까?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칸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칸다스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식물인데요. 아주 잎과 꽃이 예뻐가지고요. 중동에 가면 이게 고대 로마 시대 고린도 양식의 어떤 기둥들 보면 그 위에 무슨 문양들이 있거든요. 예쁜 문양들이 바로 가시떨기 아칸다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잎이 매우 무성해요. 그러나 그 잎사귀에는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아칸다스, 잎이 무성하고 가시가 있는 아칸다스 사이에 씨가 딱 떨어졌습니다. 땅이 좋다 보니 금방 뿌리를 밑으로 쭉 내리지만 문제는 이 아칸다스가 햇빛을 다 가려버려요. 또 조금 자란다 싶으면 가시가 막 찔러대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기운을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칸다스가 가진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를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염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메람나오인데 그건 마음이 나뉘어지다, 갈라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어도 이 두려움이 앞다니까 마음이 막 갈라지는 것이죠. 이거는 비밀입니다만 어제 그 책꽂이에 봤는데 예쁜 노트가 있는 거예요. 이 노트가 무엇일까 싶어서 꺼내보니까 거기에 제 안에 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 안 볼 리가 있나요? 제가 딱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딱 한 10년 전에 일기인데 그 일기 중에 어느 부분이 저희 아들하고 딸 어릴 때 이제 막 자라날 때 사춘기가 되고 막 이럴 때 참 이 애들 키우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과 딸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준영이와 효은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그 노트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노트를 읽는데 제가 마음이 찡할 정도로 좀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내용들이 막 이렇게 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염려 괜히 했어. 괜히 두려워했어. 괜히 걱정했어.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보면 왜 그래 걱정했지? 왜 그렇게 염려했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사실 우리 아이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이들을 대했으면 훨씬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어제 아내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혼날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참 부모들이 해줄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들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라고 내 자녀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말세에 이제 마지막 날의 성도들의 아주 무서운 죄악을 세 가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일까? 첫째, 방탕함. 둘째, 술 취함. 셋째가 뭔지 아세요? 염려함이래요. 염려. 이 염려를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세에 우리 주님 보실 때 이건 죄야. 이거는 심각한 문제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꾸 안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안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 믿는 이 불신앙의 죄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염려의 정도가 사실 우리의 믿음의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한 10년 뒤에 가봐라. 그 하나님이 우리 염려 근심 괜히 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 그 역사를 간증하게 될 터인데 우리 지금 이 순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물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문제는 이 물질이 우리의 하나님과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을 공부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이 고고학자들이 제 아는 친구도 하나 지금 이스라엘 가서 고고학 유물을 발견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유물을 발굴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유물 안에 성전에요. 이 성전에 유물이 두 개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유물과 바알, 우상에 대한 유물이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있고 만문을 위한 제단도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비율로 출토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령 우리가 남편이 아내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저 다방에 있는 미스 김도 사랑해. 그거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도 사랑해, 물질도 사랑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유혹을 헬라어로는 속이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물질이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물질이 너를 해방시킬 거야. 이게 너를 행복하게 해 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근데 문제는 진짜 자유케 하고 행복을 주느냐? 물론 아주 작은 행복과 작은 만족은 주겠죠. 그런데 마귀의 전략은 우리에게 작은 행복과 작은 자유를 주고 우리를 자신의 물질의 노예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웃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물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물질을 쫓아가고 물질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정말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말은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통해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 재물의 유혹,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악한 다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가시는 옵혀 나갈 것입니다. 우리 유곡제일교회에서 이 놀라운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그 사실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도 같은 마음으로 갈아엎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길가 같은 마음, 돌바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갈아엎어 주시어서 좋은 옥토와도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30배, 60배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유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